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공급받는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삶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여 1절과 4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악하였는가? 그들의 자리, 그들의 역할, 분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 그 역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리로 또 자기만을 위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뺀 나머지 것들에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늘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 빼고는 그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가서 행위는 다 하나. 근데 정작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다스림, 그 천국의 그 가치관이 담긴 그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성전 밖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또 긍휼, 이런 믿음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 삶들에 없었음을 성경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이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예수님이 어제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말씀 잠깐 확인해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버렸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집어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회칠한 이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외식이라 말씀하셨고 불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면서 스스로가 뿌듯해했던 그 장소, 그들이 늘 안정감을 누렸던 그 장소, 그들이 늘 머물렀던 장소, 그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든 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 긍휼과 정의가 없었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왔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집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했던 자의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전하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앉아있던 자리, 그 성전에서 그들이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성전에 금을 발라진 것을 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진 예물에 그들이 관심이 가졌다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형식과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들을 예수님 이렇게 오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장소, 그 집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있다고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품기가 어렵다. 그때가 결국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집, 너희가 안전하게 여겼던 그 집, 또 하나님의 집, 이것이 황폐해지는 것 너희들이 목격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24장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결국에는 다 너희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 네가 가리키는 그 성전 다 사라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그 성전 건물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과감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전이 사라진다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는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 거기에 이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신념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 벌써 이 성전이란 장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 임재하는 장소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이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었던 그 건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의 가시적인 장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이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이제는 신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장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에도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들의 의가 드러났던 그 장소로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의미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은 손님 되어진 그 장소 이거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들을 향하여서 이 장소가 무엇이 되었다고 표현하셨는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그 성전에 발라진 금으로 발라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인 건물을 자신들의 그 신앙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을 그들은 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확고히 붙들고 있는 그들의 신념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 믿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 친밀한 교제 이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던 구축하고 견고하게 했던 성전을 향한 그들의 그 신념들 예수님께서 산산이 조각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결국 이것이 무너지는 것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부서지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AD 70년에 실제로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가시적인 성전의 그 사라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말씀이 3절부터 12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그때 일들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어떤 건물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혹을 얘기하고 또 거짓 실족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보일 때 결국 그때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환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들 이후에 결국엔 뭐가 있는가? 14절에 보시면 14절의 끝에 보시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났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운 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 이후로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싸운 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에 계속 반복된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웠습니다. 지금 2026년에도 또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분명히 세상의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 그런데 이 세상 끝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무엇인가? 그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인간의 세상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을 봐도 2000년 전에 이 기록인데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끝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 어떤가?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늘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가 임박한 것처럼 살아야 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늘 나라와 나라는 싸우고 있고 민족과 민족 그 징조는 2000년 내내 지금 인간 세상이 처음 시작된 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징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끝이 올 것인데 그 사이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한가? 늘 우리들의 인간의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이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종말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시간들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선의 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그 건물, 그건 무너져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 이 천국, 이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건물에 대한 그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신념, 가치관과 인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상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그 상태, 성전이 무의미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 더 이상 이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전하면서 예수님이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이 징조의 때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이 확고하게 거기에 신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사라지면 그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징조 실컷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재난의 징조 얘기하고 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천국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증언을 하는 일들이 너희들의 이 끝에 끝을 맞이하는 자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고 끝이 올 텐데 이 과정 너희들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끝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이다라고 오늘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견딤의 과정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킴을 한 자들이 이것을 감당하면서 이 징조 속에 재난의 징조 속에 수천 년이 가든 뭐 몇 년이 되든 그 끝이 올 텐데 그 인생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세상의 끝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그 세상의 끝인데 그때가 올 때까지 그 과정의 시간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비밀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징조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당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너희들이 보내야 되는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과정을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내일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삶에서 감당하며 살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천국이 된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징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견디는 일들,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결국에는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그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재난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확고히 믿고 있던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그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삶에 너무나 많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 결국 재난의 때가 올 텐데 그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허락한 것, 결국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고통의 순간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견디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날 것인가, 결국 천국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배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져서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녹록치 않지만,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역 전도와 또 현장 전도와 관계 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풋살장 시공 계속 공사 중입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재난의 징조, 인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